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21절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18절과 2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송경민 목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 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다시 위로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처럼 시편은 찬양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편이 다른 성경과의 차이가 있는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저자가 기록한 것과 다르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 찬양이 성경 말씀이 된 것이 시편입니다. 한자로 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언과 절사로 되어 있습니다. 절이라는 발음을 자르다 또는 짧다는 표현으로 시를 짧게 자른 말이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미보다는 말로 절을 짓는다라고 하는 시에 대한 단어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를 말로 절을 짓는 것이라고 표현할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아놓고 옮겨 쌓은 것을 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암송하는, 또 즐겨보는 짧은 시 한 구절 안에는 시인의 생각과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말로 절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재해석한다면 시는 말로 교회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일은 단순히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는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에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구약 역대상에도 보면 다윗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150개의 시편에 표제어, 제목이 있는 것은 116편입니다.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 대략 표제어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는 시편 71편에는 아무런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이 시편 71편을 해석합니다. 1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2절에서도 주님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른 다윗의 시에서 자주 언급되고 비슷한 면을
봐서 시편 71편을 다윗의 기도문으로 이해합니다.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기도로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수치당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시편 71편의 시작에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중요한 사실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방이 가로막힐 때,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어두움이 장애물이 닥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죽게 피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세번역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다윗 믿음의 비밀입니다. 1절과 2절에는 특별히 내가 나를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내가 피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피할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흔들리지 않는 삶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송경민 목사의 찬양 행복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다윗이 어려움과 억울한 일에도 먼저 주님을 찾고 도움의 손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고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번역은 어느 때나 라고 번역합니다. 항상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장애물에도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이가 숨을 바위, 나의 견고한 요새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의 그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전체가 언제나 주님께 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5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는 늙을 때 내 힘이 쇠약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장해 오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은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비록 지금 늙어 힘이 쇠약해졌지만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멀리하지 말라고 다윗은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은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12절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14절에 보면 그 주님을 더욱더 찬송할 것이라고 결단합니다. 더욱더 다윗의 믿음의 높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다윗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랬던 다윗, 노년에서 21절에 그는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전보다 자신을 더 잘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다윗의 기도, 다윗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편 71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항상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억울한 일로 수치를 당하였지만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낼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혀로 하루 종일 주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항상 도우시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고 항상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